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제일 먼저 유엔의 권고죠. 유엔의 권고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고요. 헌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됐다가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그 법이 지금 한 1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약자의 동성애 자들 또한 같이 이제 엮여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동성애들을 보호하는 성적 지향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히는 거죠. 이 문구만 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문구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법 같습니다. 예, 여기에 혼용돼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약자들,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 같은 사람으로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 아주 좋은 취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도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참 좋은 법인데, 차별금지법에 굳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문구를 빼더라도 이주 노동자들,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다 안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가? 그걸 한번 또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법이 실행하게 되면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유엔이 권장하였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 또 신앙인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성적 지향성이라는 문구를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이 문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굳이 예수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회 밖에서는 안 있었던 교회 안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 또 신앙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거나 자기 회사에 반대 표현을 할 때 이 법에 저촉되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인간적으로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행위를 나는 좀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한다. 이 정도 표현에도 법의 조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은 입을 다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님,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단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일을 두고 있을 때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문구가 아주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이 문구가 들어가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특정 이 소수들을 보호를 하게 되는 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게 되면 제일 처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양심 종교 표현의 자체를 억압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사례로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걸 해가지고요. 동성애는 실제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표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실형을 살았습니다. 예.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도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밖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그리스도인들 진짜 타협 안 되는 저 꼴통들 사회인들 이렇게 또 말하겠죠. 예.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지금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새로운 진짜 공산주의적인 아주 독재적인 법입니다. 이건 정말.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뭐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요 다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겠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양심에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혐오를 느꼈으니 이렇게 법을 해가지고 이 혐오 발언을 한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그것은 성도님 옳지 않다는 겁니다.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말이 인권을 표함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례를 넘어선 법 위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유엔의 사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안에 실체를 아셔야 되는데 성도님 아주 악합니다. 그 세력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세계 질서입니다. 예. 성도님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질서, 하나의 정부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혼을 짓밟는 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축제를 막 온 땅에 뿌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혼을 짓밟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여기 한 개가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것들 차례대로 순순히 다 들어옵니다. 예.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이 계획들을 보면은. 그리고 성도님 제가 또 한 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TV에 보면 유니세프다 해가지고 뭐 많은 방송들이 오고 하는데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유엔의 그 산하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는 자선 사업에는 동참하는 것을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거 아니라도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 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세상을 위하는 척 아주 뭐 진짜 좋게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 많은 지원들과 그것으로 아프리카를 지원했더라면요 그렇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안 죽습니다. 성도님.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지금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렇게 자꾸 막 국회에 자꾸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좀 진정해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지금 압력으로 행사하려면은 우리도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제정이 되거나 우리가 밖에서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정말 인권을 생각한다면 왜 저 북한 정권에게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서지 않는 겁니까?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뭐 모란봉이나 하여튼 어떤 프로가 있던데 그 프로에 보면은 북한의 거기 엘리트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치 북한 정권에서 특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자랑처럼 여기면서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 나오는 거 PD라면 PD 그분도 좀 지성이 있는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수많은 그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뭔지 미안하다는 표현 한마디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무튼 그래도 아직도 이 땅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은 무조건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예.
우리 특정인의 우리의 거기 뭐 기득권만을 보호하자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자면은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이 세 가지 중에 양심, 종교, 표현 이 세 가지 다 저촉을 받습니다. 이거에 반하는 아주 공산적인 악법이고 독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성도님. 아무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방송.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